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난 시간 부활절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장정 3, 4명이 힘을 다해야 할 텐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렸고 그 무덤 문 안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인데 이른 새벽이 아니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19절 말씀 보면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저녁에 모였었지만 그들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염려 속에서 폐쇄적인 그러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주보에는 24절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데 나머지 동료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의 옷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 다시 도마가 함께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이제 여드레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닫혀 있는 그 공간 안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면 도마, 아까 말했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다 나타났는데 하필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도마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8일이 지난 그 부활의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도마는 누구일까? 토마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도마는 아람어이고 또 특별히 디두모라 불리는,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였나 봐요. 쌍둥이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이 도마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돌맞을 위험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간 제자들,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까 도마는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예언했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용감하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도마가 질문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누구냐?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그리고 솔직하면서도 꼼꼼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시나요? 어떤가요? 우리 경복교회는 뭐 웬만하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지난 주일 지나서 물어보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먹었어요. 신방 가서 물어보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마는 지금 모르는 것은 모르고 믿어지지 않은 것은 믿어지지 않네요. 믿기 위해서 그는 8일 동안 함께 씨름했어요.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그러려니 하고 가면 그러려니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도마는 알고 싶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이 사람은 믿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보여줬는데 왜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나타나셨지? 궁금해하고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8해가 지난 다음에 똑같은 그 환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이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널 그렇게 의심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만지고 경험해 봐라. 도마가 직접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히 그 도마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가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절대자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셨는데 도마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물으시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을 받은 너는 너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슬에 그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도마,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얻으려고 답을 찾고 길을 떠나는 우리들,
적어도 영혼의 안식과 피난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클럽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안과 안식과 궁극적인 위로를 얻기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래요. 모로코에 관광 가이드를 하는 어떤 여자 가이드는 1년에 며칠씩 저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온다 합니다. 왜 하필 뜨겁고 거친 사막에 모래바람을 찾아 그 여인이 떠날까? 사막은 불편한 곳이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충분치 않고 밤낮의 기온차가 큰 그 사막, 그 사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별로 할 것도 없는 그 사막을 향해 그 여인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막, 아마 그 관광 가이드는 그곳이 매력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드러운 것보다 사나운 것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풍요보다 결핍된 삶, 기쁨보다 슬픈 일들, 부드러운 바람보다 거친 바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생활 위로 받아야지요. 위로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잠자게 하는 이 여러 삶의 게으름과 답답함을 풍요보다는 결핍, 기쁨보다는 슬픔, 부드러움 속에서만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력이 증대된 이후에 인간의 값어치 존재는 점점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된 안식, 피할 곳이 바로 사하라 사막처럼 우리의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겠죠. 광활한 사막에서 맞는 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저 자연의 환경 속에서 통제불능한 인간의 실존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좀 홀로 있고 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여드레 동안 고민했던 도마처럼 씨름한다면 그것이 비단 여드레만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고민했던 그 도마처럼 궁극적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하여 도마는 주님께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고백은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처음에 나타났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씨름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이 만나자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도마, 말로만 고백했을까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신의 궁극적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얻은 다음에 그는 저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3%가 기독교인이고요, 힌두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남인도 지역에는 30%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잘 맞히셨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도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윌리엄 캐리 때문에. 지금도 인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마와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 남인도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첸나이 지역에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 그 입구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냐면, 그가 순교당할 때에 창에 찔리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하면서 도마가 죽어갔던 그 글귀를 예배당 정면에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 그는 평생 주님을 증거하다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불태웠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극빈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약 2억 6,300만 명이 새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거철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누가 되든지. 저는 여러분이 다 투표하시고 그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이 누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진 않지만 여러분의 선거권을 저는 투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선거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도마가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저희 학교에는 학문과 경건이 교회 학교의 입구에 있는데요, 총신대학에는 5개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고,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목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다. 네, 믿음이 먼저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또 학자가 되라.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고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8해까지 계속 고민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했어요. 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만져서라도 너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사나운 바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과 질문 속에서 도마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쓰임받은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도마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평강을 누리라고 했다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고 있냐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게 의심했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 30절부터 31절이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 증인들, 사도들이 이 땅에 다시 없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도마도 부족했고 또 도마의 동료들 또한 부족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당신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도마와 제자들,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요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그들이 완전해서 다 안 것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과 염려와 궁지에 몰려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쁜 일들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또 먼저 받고 좀 더 받고 좀 덜 믿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많은 신앙의 전승과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문 닫힌 우리들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알고 더 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늘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풍랑과 같은 인생의 모진 바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